또 모세의 율법에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며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다 지키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말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말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말들은 모두 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원리를 알려주시고 그 적용에 있어서도 무관심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기독교적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한 터럭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봤죠. 그것은 결혼에 대한 가르침과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이혼과 재혼, 또 그로 말미암는 또 그것의 원인이 되는 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빛을 비추셔서 거기에 말씀을 적용하여 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고요. 또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에도 맹세를 합니다. 사실 맹세는 일상생활에 아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도 어떤 분이 교회인 등록을 할 때나 또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맹세합니다. 그거 다 못 지키는 건데요. 그래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의 발로 그 표현으로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도 맹세를 시킵니다. 강요하지는 않죠. 오늘 교인 등록하신 분, 세례 받으신 분, 또 입교하신 분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하고 도움을 줄 것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까? 예와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단, 소위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이들은 맹세를 부인하죠.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법정에서의 증언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맥을 봐야 하죠. 산상수훈의 문맥에서 봤을 때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말씀에 적용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 대한 해석을 교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맹세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혼이 너무나 횡행했던 것처럼 거짓된 맹세도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한 율법 해석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제단에 맹세하는 것이 더 크고 그 위에 있는 예물로 제단으로 맹세하면 괜찮고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과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고 있지 않은 정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꼬집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단의 해석은 틀렸다 하겠어요.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그것이 보편선을 위해서 또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본 바를, 내가 들은 바를 정확하게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법정 앞에서 맹세할 수 있죠. 국기에 대한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할 때 이것은 국가주의를 신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바탕은 하나님이 더 먼저죠. 국가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신앙을 핍박하면, 배교를 종용하면 우리는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기에 대한 맹세는 바로 그것에 대한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첫째요. 그 위에서 시민법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입교하신 분들, 교인 서약에 대한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보니까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맹세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아요. 레위기 19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했지 맹세 자체를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의 3계명, 즉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맹세 뭡니까? 결혼 서약이죠. 목사님 그거 다 지킬 사람 없어요. 그래도 합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이 결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앞에서 신실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인을 구해오라는 일에 있어서 그 종에게 맹세케 했죠. 야곱도 요셉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나를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요셉도 형제들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제 해골을 가지고 가십시오. 요나단도 다윗에게 맹세했습니다. 내 후손에게 잘해주시오. 맹세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중요한 때마다 맹세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유명한 건초기도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선교를 작정함에 있어서 맹세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 이제부터 주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보자. 서로 약속하고 서로 교정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물론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죠. 서원을 남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이 맹세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주님이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주님은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맹세하게 하노니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세라고 했느냐? 내가 맹세하노니 인자가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 주님은 그게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 것을 아셨으면서도 이 맹세를 꾸짖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 사도도 이러한 맹세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사도는 자신의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증언이란 표현을 사용해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떻습니까?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면서 맹세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맹세로 확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때에 맹세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주님께 충성할 수 있고, 맹세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시민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서원과 마찬가지로 진중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혼에 대해서도 봤지만 깨어진 맹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깨어진 맹세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찌르는 거 있어요. 교인 등록과 유아 세례, 또 세례와 입교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네 하고 아멘 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맹세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와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을 위해 늦게라도 그 맹세를 다시 지켜 행합니까?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학습과 세례와 또는 입교와 주님 앞에 교인 등록할 때 내가 주님께 나의 충성과 사랑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을 때 그 맹세를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맹세로 확언해 주셨어요. 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 거두지 않겠다. 근데 맹세하려면은 더 큰 권위에 호소해야 되는데, 그렇죠? 주님은 자신의 이름, 가장 높으신 자신의 이름과 성품에 기대어 맹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중한 일 외에 맹세를 함부로 끌어쓰지 말아라.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다른 사람이 네가 못 믿어준다고 속상해하느냐? 일상적인 대화에서 맹세를 함부로 오용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런 것이지. 오해하는 것은 그 사람 몫이고 네가 진실하다면 무엇이 거리끼겠느냐?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잘못된 율법 해석학자들은 자기의 거짓말을 옹호하기 위해 맹세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진화론적인 문명사를 보시는 분들은 점점 더 세상이 악해졌다거나 아니면 해결의 변증법처럼 정반합을 반복한다거나, 이것은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악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요즘 뉴스 보면은 끔찍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맞아요. 그러나 사사기에서 토막살인 사건 보셨습니까? 죽임당한 자기의 아내를 토막을 내어가지고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세상에 전달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 정말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할 만한 주님께 대한 진노를 일으키는 불순종을 보세요. 순리로 취할 것을 영리로 취하고 짐승과도 규합하는 그 모든 일들은 점점점 문명이 악해지면서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늘 그래 왔어요. 그때도 거짓말했어요. 지금 거짓말이 일상화돼 있죠. 판매하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은근한 거짓말을 끼워 넣습니다. 알면서도 그게 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주님은 당시에 그러한 세태를 꼬집으십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죠. 가벼운 결혼과 손쉬운 이혼이 너무나 성행했어요. 로마 시대에는 구두로도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세태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할 부분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진중할 부분이 있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끌어다 써서 너의 이익 챙기지 말아라. 말라기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대화를 주님이 들으시고 기록하셔요. 그러니 우리의 대화는 참으로 진중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 공간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된 교제가 될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 보세요. 차라리 입을 안 놀리고 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면서 욥과 함께 울어줬다면 그들은 정말 칭찬받을 동감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입을 놀리고 게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끌어쓰면서 입을 함부로 놀리니 하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 사이의 대화를 들으시고 기록하셔요. 그것이 찬양이 되는지 보셔요. 여러분, 찬양이 될 만한 것만 기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릅시다.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 합시다. 뻔히 보여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일에 봤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9장에 안식일에 저기 선을 행하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맹인을 고쳐주셨죠. 그렇게 합시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행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맹세를 사용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진중합시다. 그리고 기록합시다. 내가 제대로 맹세를 지키고 있는지 매일 돌아봅시다. 서원과 마찬가지예요. 서원을 잘 지킬 수 없다고 서원 자체를 폐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이러한 서원과 맹세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선교의 일들을 이루시고 교역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세요. 우리 부족하죠?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완벽주의자적인 경향을 갖고 계신 분들께 권합니다. 난 어차피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서원도 하지 않겠어요. 맹세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뭐라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뭐라도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나는 이미 회심한 사람이에요. 제 교수님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미 회심했는데 한 집회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그럴 때 이미 자기는 헌신했지만 또 한 번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 주실 때 맹세하세요. 제가 오늘부터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때도 그런 마음 나누신 분이 있죠. 내가 정말 주일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껴서 결심한 부분이 생겼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주 세부적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대충 주님을 따라요. 내가 아침 시간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조간신문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영상 보다가 자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잠들더라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부디 맹세를 진중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사용하시며 우리가 맹세했던 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관찰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한 것에 대해 지켜 행한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는 우리에게 주께서 넉넉한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맹세하심으로 십자가까지 담당하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맹세로 확증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